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으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율법 주셨으나 율법 또한 그들을 의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행위로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유대인의 구원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론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믿고 구원에 이를 만큼, 그를 모르고 배움이 없는 이들도 구원에 이를 만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먼저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먼저냐,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계시록에 예언된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을 해석하는데 진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신 명확한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예수 잘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 대신 그 에너지, 그 열정을 어디에 쏟으란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 수도 없는 신학적인 논쟁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이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실 철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사색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신학적 논쟁이 주류를 이루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삶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주된 관심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낼까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썼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 있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독특한 삶의 태도와 변화가 큰 몫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독특한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전혀 다른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눔과 섬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삶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인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와 그들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가더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관심은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왔듯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삶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목해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한 교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멀리 있던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됨을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이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부딪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다양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교사로, 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봉사의 일로,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예배팀으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돌봄의 일로, 그렇게 모두가 자기만의 특별한 은사로 공동체를 섬길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모두가 저마다의 은사를 통해 공동체와 지체를 섬기고 그렇게 서로 섬김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뤄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삶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또 지체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